네, 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죠? 갑자기 날씨가 바람이 차더라고. 근데 뭐 내일부터는 더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라이도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감기 안 걸리신 분들은 감기 안 걸리게 조심들 하세요. 꽁꽁 싸매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 쐬지 말고 나가는 사람들은 마스크 꼭 해서 꽁꽁 싸매고 지금 코로나가 독감이 거의 다 코로나하고 이렇게 그 변이가 돼서 짬뽕이래요. 그래서 전부 거의 그래서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린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좌우지간 안 걸리는 게 좋고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걔네들도 타락해가지고 그냥 어찌든지 하여튼 좌우지간 그 질병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게 걔네들도 사명인가 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면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방해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각자 조심해야 돼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안타깝긴 하더라고. 그리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기침을 심하게 안 해도 막 여기가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그쵸? 근데 기침이 심하게 하니까 이 창자까지 다 끌어올리는 것까지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다 보니까 이 목에서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해달라고. 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서 우리 준비하자라는 설교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질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질투심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해서 우리에게 모든 질투심으로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는데 언제까지? 그치, 3, 4대까지. 근데 3, 4대 가면 다 끊긴다고 했어요. 더 이상 생각을 해봐. 더 이상 갈 수가 있는가. 조금 남겨둔 데잖아. 우리 신명기에서 때 봤잖아요. 근데 조금 남겨놓는 데잖아. 그러면은 나로부터 내 대에서 조금 남겨놓고 또 밑에가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서 나는 그냥 이제 이거는 제 여담인데 조금 남겨놓는 이유가 만약에 나한테서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쵸? 나한테서 싹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때 돌아오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면 거기서 또 조금 그래도 3, 4대까지 조금씩 남겨놓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2대를 가고 조금 남겨놓고 3대 가고 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조금 남겨놓고 다시 돌이켜서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런데 축복은 언제까지? 그치, 1000대까지. 이게 축복은 그냥 자자손손이야. 그냥 자자손손. 그런데 잘못 오는 것은 3대 4대 가면서도 조금씩 남겨놓으면서 한꺼번에 싹 끊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으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1000대까지 자자손손 누구 말대로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쵸?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천국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벌벌 떨고 서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설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우상 섬기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질투심을 유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탐심이 우상이다. 탐욕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없어져서 우매하게 미련하게 된다. 그래서 탐욕이 심해지면 사람이 좀 미련맞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도 저 사람 너무 사람이 인상이 막 생기면 너무 탐욕스럽게 생겼다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진짜 사람이 너무 자기 욕심을 부리고 너무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은 보면 얼굴에도 그게 쓰여 있어. 예,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 고집이나 심술이 막 이런 것이. 근데 너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봐도 왠지 저 사람은 착할 것 같고 선할 것 같잖아요. 그게 보이더라고. 보이는데 불교를 아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상같이 생겼어. 그 보살같이 진짜로.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보면은 진짜로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보여. 보면 그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자기 이 양심을 갖고 있는 대로 얼굴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탐욕을 부리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로 간주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근데 구약에서는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는 죄와 똑같이 하겠다라고 우리 사무엘상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탐심과 너무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이 미련하게 돼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어져서 우매하게 되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지 맘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가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왜? 네가 그 탐심이 생명이 그 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네가 막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쌓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네 생명이 그걸로 인해서 연장되고 그걸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탐심의 생명이 그 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상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5장 한번 가봅니다. 35장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완전하게 죽여버렸다. 그래서 장사 지내버리고 완전하게 회개하고 옷을 싹 갈아입어버렸어. 완전히 회개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려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우의 배경이 뭐라 그래서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화가 나니까 그 복수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놀래서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 이거 식구뿐인데 저 사람들을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리로 가라. 그런데 야곱은 거리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돌이켰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는 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하라.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는 완전히 회개하라. 옷을 갈아입어야 돼. 죄에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피로 씻은 세마포 흰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서는 의복을 바꿔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회개하라는 게 완전히 죄에서 회개해서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옷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깨끗한 옷으로 완전히 바꾸래잖아요. 빨아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바꾸래.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옷을 지금 입던 거 벗고 다른 옷으로 완전히 바꾼 게로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고 내가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갈 거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식솔들에게 너희들 다 준비하고 너희들도 나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회개해라. 옷 다 바꿔 입고 깨끗이 옷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의 가족들도 듣고 다 빼줬잖아요. 근데 저기서 올 때, 그 삼촌네에서 올 때 이제 나엘이랑 갖고 온 그 우상들이 있었잖아. 그쵸? 드라빔 같은 게. 그런 것들이 그때로 있었나 봐.
그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있으냐 그런 것을 다 내주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반지에 막 용 그림 뭐 목걸이에 용 그림 뭐 호랭이 그림 그린 것처럼 아마 그때도 거기에 그 드라빔 그림 같은 것이 새겨져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다 빼줬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갖다 그게 안 그려져 있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거를 갖다 묻을 필요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나 봐. 거기에도 그 드라빔에 있고 그런 신상들의 그림들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니까 그게 다 금덩어리인데 그걸 미련 없이 갖다 다 묻어버렸잖아. 다 버려버려서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떠나서 오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따라왔어. 그 세겜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막은 거야.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자고요. 1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하나님의 가면서 지금 이제 도망가는 판에 가다가 길에서 지금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꿈에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 그러면 이 약속을 어때 해야 돼요?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나는 할 거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받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 안 떠나고 같이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진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건져준다고 했다라는 사실 나를 지켜준다고 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하고 건져주신다니까. 근데 지금 닥친 게 힘들으니까 그걸 까먹어. 아니면 또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걸 까먹어 버리는 거야. 왜?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까먹어. 그러다 보니까 야곱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갈 때 하나님을 만났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보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잖아요. 우리 있는 거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11조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야. 11조는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여기서 11조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때 나중에 11조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하겠지만 11조는 이때부터도 했어요. 그러면 율법 주기 전부터도 했다고 11조는. 아브라함이 했고 야곱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네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어때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매카없이 지나가는 말 하지 마. 매카없이 지나가는 말. 또 이제 매카없이 지나가는 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더만. 야,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냥 그게 인사야. 그죠? 밥 한번 먹자.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인사. 그게 그냥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제가 나하고 밥 먹자 그랬는데 언제 먹지? 왜 밥을 안 먹지? 또 만나면 혹시 오늘 밥 먹을래나? 이거 항상 기억하는 게 왜 사람 성격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로 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짜로 팩트를 받아서 밥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성격이야. 내가 누구한테 야, 그래 밥 한번 먹자 그랬으면 나는 그 밥을 꼭 사야 돼. 꼭 먹어야 돼. 그 대신에 저 사람이 나처럼 언제 먹지 기다릴까 싶어서 바로 먹어야 돼. 그 사람이 기다릴까 싶어서 바로 얼마 시간 안 가서 바로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야, 밥 먹자 소리 잘 안 해요. 근데 밥을 먹자고 하려면 내가 밥을 진짜 먹으려면 밥 먹자고 해.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밥 먹자 그러고 뭐 준다고 하면 나한테 뭐 준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뭐 준다고 하면 저거 언제 주지? 왜 안 주지? 그러고 기다린다니까? 왜 준다고 했는데 안 주지? 그런다고. 이게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래서 난 내가 누구한테 뭘 준다고 했으면 바로 줘야 되고 내가 밥을 먹자고 했으면 바로 먹어야 돼. 근데 누가 나보고 밥 먹자 그러면 아, 저 사람 나보고 밥 먹자 했는데 언제 먹자고 언제 먹을래나? 왜 안 먹지? 그러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냥 지내가는 말이라도 내가 한 말은 지켜야 돼. 그리고 그런데다 더군다나 둘이 또 진지하게 한 약속은 어찌해야 돼? 더 잘 지켜야지.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진지하게 지금 약속을 했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믿고 야곱은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잘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내가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아, 돌아왔지. 재물 많이 갖고 돌아왔잖아. 그 외삼촌네 집에서 재물 많이 얻고 자녀들까지 많이 얻어갖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잘 돌아왔는데 와서 11조도 하고 제단도 써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려? 그거는 깜막 잊어버린 거야. 깜막 잊어버려. 왜? 너무 지금 내가 잘 나가잖아. 그치 가진 게 많고 잘 나가. 그리고 삼촌네 집에서 일해갖고 내가 헌대로 다 됐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헌대로 다 됐어. 내가 그 여기 뭐 재산 한다고 물에다가 그 나무까지 해서 놓고 물 먹이니까 다 그냥 깨끗한 것은 아니고 얼룩진 것만 다 나왔잖아. 그래갖고 막 재산을 이만큼 부르라.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지혜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내가 이만큼을 모았어. 근데 거기서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 그래갖고 운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서는 만났으면 그리고 좋으면은 진짜로 여기 와서 베델에 와서 단을 쌓고 11조를 한다 했으면 11조를 하고 그만큼 갖고 왔으면 11조 하고 단을 쌓고 해야 되는데 깜막 잊어버리고 형하고 헤어져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3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3장으로. 3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8절부터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에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일 100개를 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엘엘로헤이스 라엘이라 하였더라. 숫곳으로 갔어. 그래갖고 가서 세겜으로 가고 거기에다 숫곳을 지었어. 이 숫곳은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간이라는 이름인데 이 지역이 그 짐승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기름진 아주 비옥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양떼를 가지고 오다 보니 또 형을 만나서 형이 그놈 좀 뺏어가고 두드러 패고 했으면 또 생각나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쌌을랑가 모르는데 형하고 화해가 됐잖아. 형하고 화해가 되고 이제 좋고 하는데 보니까 세겜을 가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 이 짐승들도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 길러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 머무르는 거야. 거기에 잠깐 머물러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잠깐 머물러 살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살지 말라고 한 곳에 내가 내 맘대로 숲곳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숲곳을 만들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거기서 길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더 이상. 왜 하나님과 친절하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야곱을 통해서 그 밑에 자손들이 자자손손 많게 다 할 것을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 숲곳에서 머물러서 저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잠깐 머무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순이 받고 달게 받고 엎드려 있어라. 얼굴 쳐들고 달라들면 더 터진다. 우리 맨날 배웠잖아. 응? 하나님께서 때릴 때 그냥 순이 받고 가만히 엎드려 있어서 순이 받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고 쳐들고 달라들면 더 터진다. 그러니까서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것은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데서 나를 위해서 숲곳을 만들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께 받은 언약,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 때, 어긋난 길로 가고 살 때, 잘못돼서 잠깐 머물러 세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때 징계를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야곱을 만약에 거기서 그냥 살게 놔뒀다고 쳐봐. 아무 일이 없이 거기서 그냥 계속 살면서 더 짐승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살게 놔뒀다고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의 대는 없어졌어요. 성경을 다시 써야 돼. 없어졌어. 또 야곱이 정말로 갔다가 바로 오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진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다면 또 성경이 어떻게 써졌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야곱에게 감사할 일도 있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그냥 안 두고 딸이 강간을 당하게끔 만들잖아. 그냥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일도 없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죄를 짓는 죄도 안 만들고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그거 하나 안 어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힘든 고통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더 베델로 올라가 했을 때 깨닫고 옷을 완전히 바꿔 입고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렸어. 다 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베델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평정시키고 못 따라오게 만든다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과 하나님 우리 사이 또 신 중에서도 정말로 신 중의 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그 참신 만왕의 왕이신 참신과의 지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린다? 그게 좋지만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그것이 시편 15편 4절입니다.
15편 4절에 15편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나오는 건데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같이 살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자냐 하나님의 같이 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해준 것이 시편 15편이에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한 자 정직한 자 그 다음에 공의로운 자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진실한 자 거짓이 없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자예요. 또 혀로 이렇게 참 많이 나오죠. 혀로 참소하지 말고 말 악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괴일한 말 하지 말고 하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 혀가 새치혀가 가장 작은 우리 지체 중에 작은 지체인데 이게 가장 죄를 많이 져. 그래서 이 혀를 잘 놀려야 돼. 혀를.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러잖아. 혀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참소하고 무시하고 업심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않는 자.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신명기인가 출애굽기인가 보면은 네가 너희들 옆에서 그 이방인들이 안연하게 지내거들랑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방인들이 내 옆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사람들 거 뺏으려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야.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게 그냥 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벗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래요. 그런 자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이웃을 해방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자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뭐래요? 눈은 망령된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같이 멸시해야 된대. 그게 내 눈에 망령된 자,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참소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 내 눈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멸시하래요. 멸시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딴 데서는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도와주라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네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도 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비방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괴롭히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 멸시해도 된다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잖아. 그래야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잘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존대하라고. 그는 귀하게 여기라고.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고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거든. 그럼 하나님 앞에 뿐이겠어요?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야. 서원한 것이 있거들랑 혹시 네가 손해보고 혹시 조금 해롭고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변치 말고 서원을 갚아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세요? 서운한 거 있는 거 생각해봐요. 좋을 또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나 저기 하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근데 지금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깜막 잊어버리고 있는 거 생각을 해봐. 서원한 것이 있거들랑 혹시 네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조금 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치 말고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집안에 해롭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좋았는데도 그것을 까먹었다는 얘기야. 까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말아라. 전도서에 함부로 입 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돼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나 이거 살려주면 나 이번에 살려주면 하나님 내가 뭐 다 할게요. 근데 실장 살려주면 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서원이고 하나님과 약속이고 보면 죽어도 살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 벌리지 말라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 벌리지 말고 서원한 것이 있거들랑 네가 해로워도 갚아라. 그런 자가 하나님과 같이 살 자격이 있는 자다.
그래서 5절에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자 노래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돈 주고 다른 사람 사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정의롭게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뇌물은. 그렇잖아요. 뇌물은 왜 줘? 싫거냐? 뇌물 주는 게 안 좋은 거 좋게 만들어주고 좋은 거 나쁘게 만들어달라고 주는 게 뇌물이잖아요. 대가 없이 주는 건 선물이지만 대가 있어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어달라고, 좋은 걸 안 좋게 만들어달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라고. 뇌물 주는 자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 자격이 없다. 죄 없는 자를, 그러니까 이 말이요. 뇌물 잡고 죄 없는 자 해롭게 만드는 거. 그는 하나님 앞에 같이 살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은 분명히 말해서 그 중에 하나가 서원한 것이 있거들랑 갚아라.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갚아라. 너한테 해로운 일이 있더라도 갚아라. 그 중에 하나가 서원한 것은. 근데 야곱은 그걸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시 불렀고 야곱은 거기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했기에 그 다음에 그 뒤로 또다시 따라오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사람이 야곱처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잘 나가서 까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생각나고 기억나고 다시 하나님이 터치를 하거들랑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회복을 시키신다고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어때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다 싸워서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남겨놓고 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죽인다 그러고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그쵸? 사무엘에 가서 말했을 때 왜 이걸 남겨놨냐 그러면 아차 제가 그거 다 죽이라 했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이라도 없앨게요. 그러고 바로 순종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핑계는 하나님이야. 핑계는 하나님. 근데 실지는 뭐요? 지 욕심이지. 자기가 가져 너무 아까우니까. 핑계는 하나님. 우리가 핑계를 하나님으로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이야? 다 자기 욕심이야. 내가 좀 더 갖고 싶어서. 그렇죠? 내가 좀 더 갖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갖고 싶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는 정말로 혹시라도 그랬으면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자. 나를 위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자. 세상에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쌓고 쌓지 말고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은 멀리.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우상 그런 것도 멀리해야 되지만 아까 말한 탐심, 탐욕도 멀리 해야 돼요. 그것을 절제하고 멀리 해야 돼. 그쵸? 우상만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누구를 지켜? 예? 누구를 지켜? 그쵸? 나를 지키래잖아요. 나를 지키래. 나를 먼저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 나를 안 지키면 우상을 멀리 할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나를 먼저 지켜야 돼. 그리고 나를 항상 살펴야 되잖아요. 나를 항상 살펴야 돼.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한 것처럼 네 행위를 조사해라. 이게 날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내 행위를 조사해봐. 오늘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을 살펴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까지 서 있는지. 나를 항상 살펴서 나 자신을 지켜야 우상을 떠날 수 있다니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해. 내가 나를 못 지켰는데 어떻게 우상에서 떠나. 나를 못 지키면 탐욕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못 지키면 탐심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생각이 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그 생각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 문설주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이게 문설주에 새겨라. 길 가다가 손목에 시계 볼 때 손목에 새겨라. 시계 맨날 보잖아. 손목에 새겨라 그랬겠어요. 그게 그러고 치마다 이마에 새겨라. 길 가다가 네 이마 쳐다보고 내 이마 쳐다보면은 여기다 생각해. 이마에다 여기다 뭐 문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라는 얘기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라. 이마에 새겨라. 여기다 다 새겨서 여기다 이렇게 막 띠로 붙이고 다니면 네 이마 쳐다보고 나는 알고 너는 내 이마 쳐다보고 알고 머릿속에 새겨라.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못 지켜요.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라. 그래서 다시 내 행위를 날마다 조사를 해야 돼. 내 행위를 조사를 해야지만이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야 지킬 수가 있다. 말씀 봐. 저 시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시계가 맞나? 네, 갑자기 저기 오니까서는 좀 그러네. 자,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라. 그 다음에 우상 재물 먹지 말아라. 우상 재물 먹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8장. 그래야 여러분들이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어. 선한 양심으로. 그래서 우리 양심이 선해야 돼. 우리 양심이 악하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못 찾아가. 그래서 우리 양심이 선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 재물을 먹으면 양심이 어쩐다? 더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양심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 수가 있고 죄가 죄인지를 몰라. 내 양심이 더러운데 어떻게 알겠어? 죄가 죄인지를 모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우상 재물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러나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제 막 분분을 하잖아. 근데 쭉 우리가 읽어보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네가 우상 제물이라고 알았으면 먹지 말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걸 막 분분하게 헷갈리니까 끝털이 가서 그 분명히 가르쳐주는 네가 우상 제물인 것을 알았으면 먹지 말아라. 네 몰랐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냥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근데 알은 이상은 네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마라. 네 양심을 생각. 왜? 알고 먹으면 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근데 네가 그 알고 먹었을 때 너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보고 그 약한 마음으로 네가 먹는 걸 보고 그 사람도 먹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실족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실족시키는 게 네가 맞냐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네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그만한 각오는 있어야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한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진다? 아니, 그거는 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제 자꾸 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가정에서도 술 한 모금 막걸리 뭐 한 모금 물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있으면서 막걸리 뭐 유산균이라고 하니까 한 모금 먹을 수도 있어. 그거 먹었다고 너 당장 오늘 죽어서 지옥 가? 이거는 아닐 수는 있어. 그러나 자식들을 보는데 엄마가 그거 한 잔을 마셨다? 그럼 그렇게 저거는 그냥 저기다 본 게 먹어도 되는구나. 약이니까. 물론 성경에 약으로 먹으라는 구절도 있어. 먹어도 되는구나라는 게 그 자녀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는 그냥 우리 엄마도 그럴 때는 조금 먹던데? 소화 안 될 때 조금 먹던데? 그럼 나도 소화 안 된 게 조금 먹을 수도 있지? 이게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면 그 자녀 마음속에 내가 심어준 게 되는 거야. 내가 심어준 게 되는 거라고. 나는 심어주려고 안 했어. 내 입으로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 술 먹으면 안 돼. 너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실제 행동은 내가 마셨네? 그럼 저럴 때는 조금 해도 되는구나.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더라. 우리 엄마 되게 믿음 좋고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먹어도 되더라. 그러면은 그 속에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버려. 딱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 뜻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안 했는데 내가 심어준 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실족시킨 일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보는 것도. 나중에 이제 여기 하다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하겠지만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부모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빠졌어. 근데 생전 안 빠져. 안 빠지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빠졌어. 그런데 그것이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그 자녀가 볼 때는 우리 엄마 진짜 믿음 좋은 엄마인데 이런 경우에는 빠지더라. 그게 그 자녀에게 있다고. 그러면 나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도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그 자녀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행위를 조사하고 너를 살피라는 말이 정말로 나를 살펴야 된다고. 그러면 자녀 속에 진짜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우리 엄마도 하더라.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자녀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녀가 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얘기를. 내가 우리 조카 결혼식 때 안 갔잖아요. 안 갔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아. 우리 아들은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아. 그래갖고 뭐 말 끝에 밥 먹어서 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단들 뭐 저기하고 막 좀 잘못 빠진 사람들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보는 거나 똑같아.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볼 때는 엄마도 똑같이 미친 사람이야. 엄마도 똑같이 미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엄마 그때 감히 결혼식 할 때 안 갔지? 그럼 형제간들도 뭐라 그러겠어? 엄마도 똑같이 교회에 미친 사람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나는 더 미치고 싶대. 그래서 나는 더 미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엄마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그냥 교회에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지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올인을 하고 싶은데 올인을 못해서 죽건데 먹고 살라니까 그러겠지. 먹고 살라니까 뭐가 안 되니까 그러겠지. 근데 나는 더 올인하고 싶은데 더 올인을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못하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마도 교회에 미쳐서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래. 그러고 하더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보는 대로 해요. 보는 대로. 그래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게 양심이 찔리잖아. 난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아니거든. 온전히 내가 여기 올인하고 하나님에 미쳐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 그렇게 살고 싶거든. 진짜 그냥 하나님한테만 미쳐가지고 아무 정신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못 살거든. 내가 지금 내 양심이 그렇게 못 살아. 근데 걔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엄마도 교회에 미쳐서 교회만 올인하고 사는 사람을 보는 게로 그 사람들을 엄마가 보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엄마 보는 거나 똑같아.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더 올인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데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정말 잘 하다가 하나 부득이하게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자녀가 볼 때는 우리 엄마도 그럴 때는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나도 그럴 때는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을 살펴서 네가 네 양심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라라는 얘기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 많은 게 그렇게 우리가 온리 여기에 온리 다 하고 살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못 살잖아요. 온리 다 그렇게 그냥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한 것처럼 읽어서 일초적 온리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못 살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 진짜 온리 다 그냥 막 그렇게 하고 미쳐서 한번 살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도 그걸 못 하니까 항상 마음은 그러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양심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본다니까. 자녀가 보고 다른 사람이 봐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더러워지지 않게, 네가 양심을 재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우상재물, 그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해서 그거 안 먹는다고 배고파 죽지 않고 그거 먹는다고 막 살쪄서 얼굴 반딱반딱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재물은 알았으면 먹지 말아라. 왜?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이 안 먹어도 네가 배고파 죽지 않는다. 먹어도 그것이 막 풍족해서 나한테 그닥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재물은 네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재물은 분명한 게 우상재물은 먹으면 양심 더러워집니다. 양심 더러워지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양심 더러운 사람하고 삽니까? 깨끗하라겠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들도 깨끗하라.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원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되지가 않아요. 자, 좀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 10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냐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아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도망가라. 계속 도망가라. 한 번 도망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피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도망가야 되고요. 음란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도망가야 돼요. 음란하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돼.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음란도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우상 숭배도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이게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재물 먹은 사람은 제사 지낸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재물 먹는 사람이 제단에 참여한 사람이 재물을 먹더라. 재물 먹은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더라. 재물 먹은 사람이 절하고 절한 사람이 재물 먹더라.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재물 먹은 사람과 절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과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는 피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족속들 지네들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초청해 갖고 그 먹고 술 마시고 우상제물 먹고 해가지고 간음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이건. 우상제물을 먹으니까 양심이 더러워져. 술 마시고 하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뭐 세상 것만 보이는 거지. 내 욕망만 보이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죄짓고 죄짓다 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상제물 먹으면 죽어. 영이 죽어. 우상제물 먹으면. 그래갖고 죄와 죄인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는 계속 도망가라. 계속 도망가라. 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제물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제사 지내는 거 원치 않다. 근데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니야.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귀신과 같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은 귀신하고 같이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돈하고 같이 있지 않는다.
아니 돈하고 같이 있지만 돈을 주인 삼는 것, 돈이 주인 되는 거다고 하나님 주인 되는 거다고 둘 중에 하나지 둘이 같이 두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귀신하고 같이 겸상해서 내가 밥을 먹기 싫다. 그러니까 네가 우상 숭배하고 또 나한테 오고 하는 거 나는 싫다라는 얘기야. 우상 제물 먹고 나한테 와서 또 내 떡 먹는 거 싫다라는 얘기야. 우상 제물 먹고 와서 교회 와서 또 하나님 말씀 떡 먹는 거 싫다라는 얘기야. 두 같이 나는 겸상하기 싫다는 얘기지. 원수하고 겸상하고 싶으세요? 원수하고 겸상하고 싶어? 만날까봐 무섭지. 하나님도 귀신하고는 겸상하기 싫대잖아요. 우상하고는 겸상하기 싫대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고 우상숭배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예수님의 몸, 피, 예수님의 떡 먹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우상제물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겸상시키는 것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상하기 싫대잖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겸상하기 싫대요. 근데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 겸상하는 건 똑같아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주님이 이 속에 계시는데 내가 여기다가 우상 제물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도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이 속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 한쪽에서는 양심이 더러워서 그냥 막 죄 짓고 싶고 한쪽에서는 양심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막 죄 안 짓고 싶고 막 이게 막 같이 날마다 막 싸우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게 그렇게 싸우는 것도 싫고 겸상하기 싫으니 너희들은 우상 제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는 계속 도망가라. 계속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는 피해야 돼요. 음란도 그 자리에서는 피해야 돼요. 안 도망가고는 안 돼요. 음란도 그 자리를 피하고 바로 예배 장소로 가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걸 끊을 수 있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음란도 못 끊는다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다.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그래서 우상 제물은 먹지 말아라. 우상 제물 먹는 자는 우상 제사 지낸 것과 똑같은 죄다. 내가 거기다 절 않고 이것만 먹었다고? 나도 옛날에 먹었어요. 모르니까. 왜?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고 제사는 지내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나 지내야 먹을 것이 생기고 제사나 지내야 꽃감도 얻어먹고 제사나 지내야 꽃감 얻어먹어요. 그럼 저녁에 꽃감 얻어먹으려고 잠을 안 자고 자다가도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먹고 그랬어. 몰랐으니까. 근데 먹지 말래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우리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잘 말씀을 보고 좀 잘 가르쳐서 이건 진짜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만이라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우상 제물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런 것만이라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우상 제물 먹지 말고 술 먹지 말으라는 것만이라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근데 술도 그냥 먹어도 그닥 큰 저기가 아니고 우상 제물도 그냥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면 괜찮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피해보는 사람은 누가 피해봐요? 성도들이 피해를 봐요.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이 착해요. 성도들 피해보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이것만이라도 좀 알고 좀 이것만이라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 우상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계속 목사님들이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도 들어서요. 듣고 이거 먹으면 죄라더라. 이거 먹으면 천국 못 간다더라. 그러면 먹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몰래 먹으려고 그러지. 대놓고는 안 먹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는 안 주잖아요. 그렇죠? 몰래 집에서 감춰놓고 먹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감춰놓고 집에서 먹든지 자기 혼자 이불 속에서 먹든지 그러기는 헐망정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먹어. 내가 오직하면 내가 그 얘기 했어요. 먹고 싶으면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데 집에서 먹든지 아무도 모르는데 먹으라. 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술을 마시냐.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한 잔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장로, 집사, 권사 하지 말고 그리고도 먹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먹으라 그랬어 내가. 혼자 있을 때 차라리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것만 해도 가르치면 계속 전하면 듣는 사람은 듣고 끊을 사람은 끊고 안 먹을 사람은 또 안 먹어요. 근데 먹을 사람도 꼭 먹고 싶으면 이게 양심에 찔리니까 숨어서 먹는다니까.
숨어서. 숨어서라도 먹어야지. 숨어서라도. 그래야 대놓고 술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라도 좀 피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기 위해서 좀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좀 숨어서라도 먹게. 몰래라도 먹게. 근데 지금 대놓고 먹으니까. 대놓고 뭐 안 먹는 사람 없이 먹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생물을 먹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양심이 더러워져서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그럼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제물 먹어서 죽는다고 안 써있으니까 이 전도사님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어디가 죽는다겠냐고. 영이 죽는다니까. 그리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죽어요. 그러면 죽은 거지. 영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죽은 거지. 뭐 여기다 죽는다고 안 써놨다고 안 죽은 거예요? 죽었잖아. 우상제물 먹고 간음하다가 다 막 배를 찔러서 죽이고 막 23,000명씩 죽었잖아요. 그 결국은 그 우상제물 먹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안 먹었으면 안 죽잖아. 그러니까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계속 도망가야 돼. 혹시라도 그런 자리 있으면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말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도망가야 돼. 오직하면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는 우상 제물을 안 먹고 멀리 하면 내가 잘 되고 평안하니라 그랬잖아요. 네? 15장 29절에 너희가 우상 제물을 안 먹고 우상 안 섬기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이 당연히 편안하지. 내가 안 먹었으니까 당당하잖아. 떳떳하잖아.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편해. 죄 안 지면 편한 거야. 어찌됐든 죄를 안 지면 편한 거예요. 죄를 지면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 죄 안 지면. 아니, 참, 우리, 집사님이 안 오셨어? 아파요? 자, 여기 29절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은 어떻게 하라? 멀리 할지니라. 에? 제물, 우상 제물 멀리 하래요. 그리고 이에 스스로 누가 시켜서 누가 먹지로 잡아 당겨서 스스로예요.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하고 안 먹으면 잘 되리라.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잘 되면 편안하죠. 또 우상제물 안 먹으면 잘 되고 편안하다는데 굳이 그걸 먹고 불편하고 못 될 일 뭐가 있겠어요? 에? 못 될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그 술이 그렇게 맛있을까? 아니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을까? 이사야서에 그거 있잖아요. 왜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달아주고 먹어서 배부르지 않을 것에 왜 은을 달아주냐고. 사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술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것에 왜 돈을 거기다 이렇게 쓸 것이며 그거 술 먹어도 내 몸에 안 먹어도 유익이 없고 아니 해가 없고 먹어도 유익이 없는 것에 왜 돈을 쓸까? 근데 우리는 안 먹었으니까 우리 먹은 사람들은 그게 먹고 싶으면 그게 참기 힘든가 봐요. 예, 우리는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무엇이 먹고 싶잖아요. 무엇이 먹고 싶어. 요즘에는 안 먹고 싶어. 감기 걸려고 입맛을 싹 잃어버려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 근데 또 막 어떤 때는 먹고 싶은데 이제 그냥 참자. 그러고서 그냥 들어가 집에를.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생각하면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막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거를 내가 언제 또 못 먹을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뭘 참냐. 그리고 이제 도로 나와서 그걸 사가지고 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생각을 했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런가 보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면 참아보려고 하다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나는 그냥 먹잖아. 아니요, 못 참는데. 이게 이인이 백인 사람은 그거 못 참는데 막 그리고 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그걸 사가지고 가면서 싸갖고 가서 먹으면서 그 생각 한 적도 있다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래서 못 끊고 먹나 보다. 내가 그러면서 혼자 웃으면서 먹을 때도 있어. 혼자 웃으면서. 근데 봐봐. 이렇게 감기 걸려갖고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 게 뭘 입에 넣기가 싫어. 이거 썩었어요? 그래도 먹고 싶은 게 낫잖아. 그죠? 먹고 싶어서 잘 먹는 게 나아요. 먹고 싶어서 내가. 그리고 먹고 싶어서 잘 먹는 게 낫지. 이렇게 먹기 싫어갖고 그냥 입에다 넣으면 그냥 소태 같은 거 모래 씹는 것 같은 거. 이게 좋냐고.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는 게 좋지. 훨씬 그게 나은 거야. 훨씬. 그런데 그 술, 담배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이게 먹고 싶은 충동이 들면 이게 참기가 막 힘든가 봐.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걸 끊겠어. 그래서 우리 사람이 끊으려면 힘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그러면 끊는다더라고. 성령이 도와주면 그냥 끊는데, 우리 제부는 담배를 골초야, 담배 골초. 근데 그렇게 끊으라고 안 끊더니 지금 담배 1년째 끊었는데 다리 부러지고 끊었어. 농기구 같은 거 잘 고쳐요. 그런 거 잘 고치는데 그 기계 고치다가 어떻게 해서 기계를 고치다가 기계 고치러 가다 근데 어떻게 넘어졌나 어떻게 하고 이 다리가 똑 부러졌어. 근데 다리가 똑 부러지고는 그때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난대. 그래갖고 담배를 병원에 있으면서 딱 끊었고 지금까지 담배 안 펴요. 담배 골초라니까, 골초. 어마어마하게 옆에가 막 담배.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리 부러지고 담배 딱 끊었어.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 다리 끊어지고서는 담배 끊었어. 그런데 우리 신랑은 뭐 뇌경색 오고 담배 끊었잖아. 우리도 골초야, 담배. 하루에 3각씩 피니까, 줄담배로. 근데 그렇게 피는 것을 어떻게 끊었냐고. 근데 뇌경색 오고 나서 끊었어. 맨날 빨리 죽는다더니 뇌경색 오니까 끊더라고. 그 빨리 죽으려면 얼른 더 막 먹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죽어야 되잖아. 그죠? 맨날 담배 끊으라면 나쁜 것인 게 빨리빨리 먹고 죽어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 그러면 빨리빨리 먹고 죽어야 되면 뇌경색이 왔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 하루에 6갑씩 막 그래갖고 죽어야 되잖아. 근데 딱 끊었어. 담배를 안 펴. 술은 원래 안 먹으니까. 아이고. 근데 그렇게 먹고 싶을까? 그렇게 저기였는데 다 잘하는 건 다 잘하는데 그렇게 저기였는데도 그거는 이렇게 먹고 싶어서 거기를 결국은 가고 교회를 못 오셨어? 예, 우상제물 안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삼가하라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스스로 깨어있으라고. 스스로 살피라고. 스스로 네 행위 조사로. 스스로야. 누가 안 해줘요. 스스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잘 된대잖아. 그 잘 된다는데 왜 안 하냐고. 잘 되고 편안하다잖아요. 잘 되고 편안한데 죄 안 지면 편한 거예요. 죄 지면 불편해. 죄 안 지면 편안해. 우리는 죄 짓지 맙시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그러면은 편안하잖아. 거리낄 것이 없잖아요.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고 뭐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우상 제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데 자리에 가지도 말고 음란한 자리에도 가지도 말고 행여라도 우리의 입술로 괴율하게 누구를 참소하는 것도 하지 말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있잖아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 그러면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어때? 모양은 뭐야? 술 먹는 이 모습. 이거 막 하는 모습 있잖아. 이런 거. 그것도 버리래잖아. 이거 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싫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흉내내는 이것도 싫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니까. 담배 피는 거 막 이렇게 흉내내는 거. 이것도 싫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니까. 말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어떤 말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잖아. 그러면 편안할 것이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상을 안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자손손 복 받는 사람이 돼야죠. 자자손손 복 받는 사람. 그죠? 자자손손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로 가보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투의 하나님은 끝났어. 그리고 이제 복 주신대. 아, 끝났네. 나 지금, 마지막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더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지금, 아유, 늙었나 봐. 나 치명 오나 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건 다음 주에 합시다. 자자손손 복 받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무도 시끄러우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정말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정말로 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